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네, 다 찾았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같이 읽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한 번 더.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웃어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다시 이야기해주세요. 형제님, 장로님,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지금 기억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이 지금 다가와 있는지, 주님이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그 온갖 재앙과 그 징조가 이미 가까이 와 있죠. 그래서 열방 곳곳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되어지고 그 강도가 계속해서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일반 TV에서 뉴스만 보더라도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떤 나타난 사건 사고만 이렇게 찾아보더라도 그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동에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미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어떻게 합니까?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뭘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어놓고 있습니까? 세속화를 통해서 종교다원, 종교통합, 동성애,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시대보다도 어둠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발악을 하는,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앙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믿음의 약성이 다 떨어져 버리고 가장 악하고 약해 빠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시대에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대충 그렇게 믿고 대충 섬기는 신앙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기는 고사하고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버텨내야지 어떻게든.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신앙생활에 심각한 그런 오류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아니고 우리 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뭐 모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를 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 주간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못 착각하고 있고 스스로 속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바른 이해와 바른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이 뭡니까?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질문하면 이런 분위기가 돼요. 갑자기 싸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사실 이 믿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하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전을 보면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의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초월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원래 세 가지가 기본인데 하나 뺐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시작이에요, 시작. 실제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건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할 때 나타나게, 행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종 이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적으로 합의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말씀에 동의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것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제가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열체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제와.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죠. 한번 내용을 한번 쫙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쫙 읽어보고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모두의 공통점이 지금 뭡니까? 처음에 다 자고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 다 자고 있었고 나중에 밤중에 이제 신랑이 가까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등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정보도 분명하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은 등에 기름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슬기로운 5 처녀들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5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가 결국 그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천국문이 딱 닫힌 후에 그 처녀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건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런 대답이 들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 정보 알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지식을 알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과 사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들었다고 안다고 내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동의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깨어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서 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한 주간에 저에게 말씀하신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너가 이 기름 준비 못했던 미래랑 5 처녀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경고하고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더욱더 가장 중요하게 우선해서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내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 그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 그냥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안 돼요. 이 사실을 안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뭐 또 똑같은 소리 한다. 똑같은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훌륭하고 어떤 신실한 목회자라도 마음 못 지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인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 못 지켜요. 선교지에서도. 5대양 6대주 지구촌 곳곳 다니면서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음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마음은 내 의지가 못 지켜요. 마지막 때는 더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다 돌아보세요. 죄하는 게 어디 있는가. 눈으로 보고 듣고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어떻게 지켜낼 거예요 그 마음. 다 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정보와 또 지식과 도전을 받았어요. 맞죠? 3년 동안. 그리고 훈련 막바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고 3번이나 고백했습니다. 3번이나.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3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찾아볼까요?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바로 그 앞에 베드로가 그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너 지금 정도의 분위기면 이 이야기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죠. 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고난 또 부활하심 분명히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닥치고 위협이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배도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알던 그 정보, 자기가 알던 그 지식, 그리고 그 세 번의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결단의 고백이 아무런 힘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능력도 없더라는 것이죠. 자기 고백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정말 그 고백과 그 결단을 실제로 지켜낼 수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 성찬 이후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를 시작하고 날마다 성령의 그 함께 동행하심 안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 고백을 지킬 힘이 베드로에게 생기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생명의 그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예? 내가 알므로 또 결심함으로 실제로 내가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 만큼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그곳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결단, 고백,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그거 보라고. 그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수많은 정보 지식, 수많은 고백, 그거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그래서 깨어서 믿음으로 이기고 버텨내고 승리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뭔가? 그 얘기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다예요, 다. 네?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방탕함, 이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화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해도 금방 그 감동과 그 도전을 식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재림의 정보와 그 지식도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나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감을 잡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경각심이 사라져요. 경각심. 지금 이때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요.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도 경각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뭐가 사라집니까?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죠. 기도 안 합니다.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열정이 사라져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항상입니다. 항상 날마다 기도함으로 실제로 깨어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그 미래학자인 목사님이에요. 최율식 박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인가 사랑의 교회인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부목사로 계시다가 공부하면서 지금 이사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뭘 썼냐면은, 이번에 우리 북카페 아마 그 책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새 책을 우리가 샀는데, 2020년에서 2040년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가오는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통계 자료와 또 시대 상황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 대안들을 찾아보는 그런 미래학 보고서입니다. 이 책이. 거기에 보면 여러 자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오직 주일 그 40분 설교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람, 크리스찬의 숫자가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비슷하게 이야기하긴 했네요. 72%입니다. 72%. 그러니까 주일날 딱 교회 와가지고 드리는 한 시간의 그 예배, 딱 그 40분 그 설교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한국 전 기독교 인구의 72%.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지 말아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 외에 전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약 10%만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한다 통계가 나오고, 전체 크리스찬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한 사람이 5.2%입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이들이 모이는 대학, 한국 대학 기독교 복음화율이 1%입니다. 다음 세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고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형태로 주님이 오시지 않고 만약 2040년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완전히 몰락할 것으로 비극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같이 깨어서 이 민족을 깨우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 잘못된 믿음의 행태를 깨뜨리지 않으면, 또한 정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실제적인 깨어남이 없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2040년 되면 다 몰락하는, 미국이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버리고 유럽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한국도 그 전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이미 많이 무너져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영향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누가 이야기했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향 받게 되어 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영향들을, 이런 세상적인 영향들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고 승리하려면 생명 걸고 기도 자리에 달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믿음에 있노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놓고 실제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 안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도해야 이기지 알고 있다고 경각심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성경이 말하는 깨어나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약속대로 한 가지만 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할까요? 믿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대지는 제가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설교 시간 좀 짧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짧은 메시지 영상 하나를 대신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보고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은 그 교회를 교회되게 그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하고 또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건데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이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이에요. 바로 김영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앨범에 들어가 있는 영상입니다. 두 번째 그 워십 앨범을 한영혼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앨범을 내면서 그 속에 소제목으로 글이 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메시지 영상을 담아놨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지금 제가 두 번째 대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과 너무나도 일치돼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영상을 여러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고 싶었던 목사가 되셨는데 아빠는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제게 던진 큰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선지자 2명과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대선지자이시고요. 제 큰아들이 소선지자입니다. 지난 세월 워낙 이 두 분들의 남대없는 질문과 던지시는 말들로 인해 많이 괴로웠어요. 제 현주소를 자꾸만 돌아보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또 갑자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니 겁이 나더군요. 어느새 청소년이 된 큰아들, 자신의 진로에 있어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기에 그런 질문을 했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었던 목사가 되고 나니 행복하냐라는 아들의 질문에 그럼이라고 바로 답을 했지만 제 안에서는 정말 행복하니라는 질문이 계속 메아리쳤습니다. 아버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입학했던 신학교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원하지 않는 직분일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그 삶을 소망했었습니다. 서원했던 목회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행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수학 공식이 이번에는 제 삶에서 성립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그렇게 가지고 싶으셨던 집이고 취업하고 싶으셨던 직장이셨고 간구하셨던 기도 제목들 몇 가지는 이루어지셨을 텐데 어느새 손에 쥐고 살아가고 계실 텐데 행복하신지. 성경은 행복의 열쇠를 소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다고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 하고 집을 싸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한 남편, 아내,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 비전은 행복의 열쇠를 단 한 가지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의함에 있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란 한 집에 그저 같이 산다고 해서 성립되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성립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허름한 장소라 할지라도 단촐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주님과 함께 있기에 왕의 집이 될 수 있고 왕의 밥상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인격적 관계를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란 상황이 좋으면 드려지고 환경이 어려우면 드려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내 사모하는 주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며 구원의 기쁨을 표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님들 모두 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했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셨고 주님이면 충분했기에 그분들은 행복하셨습니다. 그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었을 뿐더러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들에게도 항상 그 고백이 가슴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더 깊은 관계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을 깨울 왕의 용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이시며 다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는 주님의 그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다시 주님과 새로운 관계,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떨어져 버린 가지와 같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살아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여하든 가난하든 형통하든 고난이 따르든 건강하든 아프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또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죄와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시기에 이미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비록 내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기도하는 것과 매일 말씀 붙드는 것 쉬지 않았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한 주간 동안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정지하려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목사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들은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속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와 그 역사가 아니면 악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룩하여지고 그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박해하고 고난하는 그런 일색이 아니에요. 특히 젊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건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빠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찬송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각종 미래 신기술, 그 문명의 이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실제 영상과 함께 제가 어떻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 하나만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이 많은 정보와 또 그 유익을,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시간을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런 뭐 SNS에 쏟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기에 보내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 상당히 놀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쓸데없이 이런 곳에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정보 다 흘러갑니다. 나중에 질거리수가 다 사용합니다. 그 정보를 한 사람 제가 제대로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세상입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탄생을 했고 학교를 어디를 다녔고 가족 상이 어떻게 되고 지금 마음이 어떻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거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헛된 곳에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계속 좀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당장 안 끊기면 일단 적어도 하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페이스북 한번 하세요. 뭔가 여러분한테 결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세상이 주는 그 유혹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지식으로 알고 있다. 정보로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못 싸웁니다. 그걸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여러분 기도에 접붙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과 다시 시작해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 더 이상 아는 것이 아닌 살아내는 것을, 좋은 상황에서만이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전심을 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